오늘은 사사 기도원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신년 감사 예배에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원 사사가 나타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선지 더보라가 있었습니다. 여선지 더보라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40년 동안 별일 없이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더보라 사사가 죽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는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살려놓으면 또 얼마큼 괜찮다가 또 죄를 짓고 또 사사를 보내서 살려놓으면 얼마큼 지났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렇게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주 무서운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인데 아브라함이 첩을 두어서 난 이 아브라함의 첩 거두라가 낳은 자식의 그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미디안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리시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느냐 하면요. 이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주 메뚜기 떼같이 그렇게 아주 공격을 해옵니다. 공격해가 와서 싹쓸이를 해버려요. 요즘 중국에 우리나라 바다에 들어와서 물고기를 싹쓸이 해가듯이 한 번씩 와가지고는 삭스를 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몇 번이나 한 7년 동안 당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모두 다 감춰놓고 숨겨놓고 그렇게 연년 살아왔지만은 뭐 하여튼 다 뒤져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궁핍함이 심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참 다행이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으면 살 수도 없을 텐데 그래도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7년 동안 괴로움에 당해서 궁핍함이 심해지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군지는 몰라도 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아느냐 하고 하나님이 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긴 했습니다. 한 번 더 보십시다. 6장 8절입니다.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사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또 10절 보십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살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살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면 지금 한참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몰래 저 땅 밑에 가가지고는 땅 밑에 가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 타작기에다가 타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빼앗아 가버리니까 그래서 몰래 땅 밑에 가서 숨어서 지하에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막 깔고 있는, 밀을 추수하고 있는 그런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는 하나님이 너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라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기드온과 300용사라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300명은 용사가 아니에요. 기드온만 용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 용사 기드온과 300명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안 보니까 기드온과 300명 용사 이렇게 하면서 300명도 용사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사는 기드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까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다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뭐지요? 보시오. 여호와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면 어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벌써 7년 동안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말을 하기를 너는 가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겠다. 아마 기드온이 힘이 아주 센 용사인가 봐요.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용사겠지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 너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구원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요. 므낫세 집안에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집안 가운데서 가문 중에서 아주 약한 그런 집안이고요. 그리고 또 나도 우리 집안의 형제들 중에서 내가 가장 못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고 기드온이 또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네가 미대한 사람을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치도록 내가 해주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나한테 좀 보여주시오. 그래. 당신이 하나님의 성을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잠시 여기 계시라 그러면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고 그리고 또 무교병 떡을 만들어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고 그리고 고기와 또 국을 끓여 가지고요. 그걸 담아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갖다 드립니다.
갖다 드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 보고, 자, 이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다가 올려놔라. 그래서 고기하고 빵을 바위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자, 양푼에다가 너가 지금 국을 떠가 왔는데 그 국을 그 위에다가 부어라. 그래서 국을 거기에다 다 부었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요,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쪽에 딱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요. 그 고기와 그리고 무교병을, 그 국을 쏟아나는 거기에 말이죠.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걸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드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요, 그걸 보고는 벌벌벌벌 떱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는데 나도 이제 죽겠구나 하고 기드온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기드온 보고 안심해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자리에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하는 뜻으로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요 나타나셨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아, 너 아버지가 말이야.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상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가정의 자식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내다 파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의 아들을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래요. 그래서 이 기드온 보고 하나님께서, 자, 너 아버지에게 있는 7년 된 수소 한 마리. 아마 하나님이 7년 된 수소를 찾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에 지금 괴로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7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 옆에 세워놓은 아세라 우상, 나무로 크게 세워놓은 그 아세라 우상의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걸 캐서 수소를 번제로 드릴 때, 그 번제를 드릴 때, 불로 태워 드릴 때 그 아세라상 그걸 나무로 제목을 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아버지의 물건을 어떻게 건들겠어요?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신 그 말씀에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차마 낮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낮에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중에 말이죠, 자기 집에 종 10명을 데리고 대동해서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 한 마리, 7년 된 수소니까 황소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황소 한 마리 끌고요,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 캐가 와가지고는 그걸 부숴가지고 수소를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수소를 잡아서 거기다가 아세라상을 제목으로 해서 그걸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되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요, 이게 누구 짓이냐,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야단입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기드온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 아버지한테 가서 이런 짓을 한 너희 아들을 죽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요,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 자식 편을 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장 31절입니다.
6장 31절을 보십시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 아니냐? 하면서 이 아버지가요, 왜 너희들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바알 신이 살아 있다면 바알 신이 바알 이 제단을 헐어버린 사람을 죽일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바알 신이 다투도록 내버려 둬라. 왜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아버지가요 은근히 자기 아들을 편을 들면서 자기 아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름을요 기도원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뜻이요. 바알을 이 아이를 바알이 다투어라 이런 뜻이에요. 바알이 다투어라. 그래서 바알 신이 다투도록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서 이 기도원을 살리게 되지요.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드디어 미디안 이 군사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 군사가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들이 오면요 또 삭스를 해가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안 군사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쳐들어오니까 이제 기드온이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합니다. 군사를 모집해 놓고는 기드온이요 또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드온을 보면요, 기드온은 참 겸손한 사람이지만은 기드온은 참 신중한 사람. 무슨 일이라도 의심한 게 아니라 아주 신중한 사람. 뭘 일을 해낼 때 아주 또 신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드온이 뭐라고 여쭈어 보느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저 미디안을 내 손에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이 과연 나로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다면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뭐냐? 여기 양털 한 움큼이 있습니다. 이 양털 한 움큼을 내가 타작 마당에 둘 테니까 하나님, 아침에 내가 일어나 봤을 때 이슬이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의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정말 온 마당에 이슬 한 방울 안 내리고요. 양털 한 움큼에만 이슬이 내려가지고요. 그걸 짜보니까요. 한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한 그릇 가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내가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의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한번 하시면 하나님이 과연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신 줄 알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일어나 보니까 정말요. 양털만 포송포송하게 이슬 하나 안 내리고요. 마당에만 이슬이 다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제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요. 확신이 섰잖아요. 군사를 이끌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요. 군사가 몇 명이고 하면 32,000명이야.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군사가 너무 많대요. 자, 이 많은 군사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 놓으면 너희들이 이기고 나면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겼다고 그렇게 말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군사가 너무 많다고 이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기고 난 이후에 딴소리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두렵고 떠는 사람들 돌아가라, 집에 돌아가라 하니까요. 세상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2만 2천 명이. 그럼 1만 명이 남았어요. 그 1만 명을 이끌고 기도원이 전쟁하러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1만 명 더 많대. 1만 명 더 많다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 1만 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물가로 내려가면 자, 두 종류의 사람을 너가 볼 것이다. 두 종류의 사람을 중에 내가 한쪽을 내가 택할 테니 일단 물가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1만 명을 데리고 물가에 가니까 이 1만 명이요 목마르니까 물가에 가서 이제 물을 마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물을 쭉쭉쭉쭉 하고 물을 빨아당기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개가 할 듯이 이렇게 막 물을 눈치를 봐가면서 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 보고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따로 모아놔라 그랬어요. 모아놓으니까요. 물을 손으로 움켜서 하려는 사람이 한 300명?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그 나머지였어요. 하나님께서요. 무릎을 꿇고 물을 빨아 들어 마시는 사람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물을 손으로 움켜서 그저 눈치를 봐가면서 물을 핥아 먹는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300명만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근데 그 300명이요. 무릎을 꿇는 사람은요. 마음이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물을 먹는데요. 이 300명은요. 불안해가지고 겁을 내가지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물을 떠가지고 눈치 봐가면서 먹는 그런 아주 형편도 없는 그 300명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300명이 용서가 아니에요. 형편도 없는 겁쟁이들이라. 그 겁쟁이 300명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들을 데리고 이제 미디안과 싸우려 하니까 기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아니 이렇게 형편도 없는 300명을 데리고 내가 뭘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또 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기도원 보고요. 네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정말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하나 데리고 저 미디안의 적진에 가가지고 몰래 한번 들어가 봐라.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네가 들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원이요. 하도 겁이 나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자기 부하 하나를 데리고 저 미디안 적진에 몰래 들어갔어요. 몰래 들어가니까 그 막사예요. 어떤 사람이 소곤소곤 하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가만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야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다 죽이는 꿈을 꿨대요. 그런 꿈을 꿨다 그러면서 저거들끼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렇게 하게 해놓으셨구나 해서 기도원이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이 300명을 데리고요. 모두 다 한 손에 나팔을 쥐고 한 손에는 이들이 칼질도 할 줄 몰라요. 300명은. 그저 나팔 하나 쥐고 한쪽 손에는 이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빈 항아리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한쪽에는 항아리와 한쪽에는 나팔을 들고 미디안 군사들이 있는 데로 갑니다. 그런데요 한밤중에 아주 한밤중에 아마 여기 성경에는 이경이라 그러는데 이경은 언제냐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한밤중에 미디안이요 이 항아리 안에 횃불을 딱 감춰가지고 한 손에 들게 하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해서 미디안 군사들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럼 미디안 군사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또 뭐 보초도 서 있겠지요. 자, 그리고 있을 때 이 기드온이 데려가 가지고요. 나팔을 불면서 빈 이 항아리를 깨고 나니까 횃불이 갑자기 이 300명이 들고 있는 횃불이 막 밝아지지 않겠어요? 밝아지면서 나팔을 불면서 이들이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졸고 있던 미디안의 군사들이 이걸 보고요. 이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저것들끼리 막 칼질을 해가면서 저것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것들끼리 싸우면서 도망을 갈 자는 가고 죽을 자는 죽고 그렇게 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 기드온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보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8장을 봅니다. 8장 22절을 봅시다. 8장 22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아들과 그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백성들이요 기드온 보고요 자자손손 당신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2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너희를 다스리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 아들이 당신들의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한다고 기드온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요 참 겸손하고 신중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요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하는 내용이 24절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기드온이 이걸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요청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금 귀고리를 기드온에게 다 갖다 줍니다. 뭐 즐겁게 갖다 주겠지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25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그 귀고리의 무게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엄청났어요. 양이. 근데 기드온이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요 그 금으로 뭘 만드느냐 하면 에봇을 만들어요. 제사장이 걸치는 이 에봇을 기드온이 만들었는데 이 에봇 하나를 금으로 만들어가 놔뒀는데 이것이요 27절 봐요. 이것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안 해야 되는데 말이지. 나중에는 이것이 이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했어요.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미디안이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29절 보세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룹바알은 기드온이지요.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어요. 그러면 됐지. 뭘 또 첩을 돕니다.
여러분, 이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라 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이요,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이 나는 왕이 안 된다 그랬어요. 내 아들도 왕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첩이 말이지요, 애 하나를 딱 낳더니 첩이, 이 이름을 첩이 지어준 것 같아. 야, 너가 아버지는 왕이 돼. 이렇게 해요. 하면서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말이지요, 나중에요, 우리 이제 오늘 오후에 보겠습니다만, 이 아들이 말이지요, 이 몹쓸 아들이 기드온이 낳은 아들 70명을요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여룻바알 이놈이 말이지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기드온이 낳은 자식, 이 정실 부인의 자식들 70명을요 다 죽여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첩을 두는 바람에. 자, 32절 봅시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어요. 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자, 이제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될까? 40년 동안 평온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또 바알 버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에 후대하지도 아니하고 기드온의 그 고마움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기드온의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배은 망덕한 짓을 또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될까요? 40년 동안 평온하다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드온이 나타나서 이들을 또 건져주어서 또 40년 동안 평온하게 살았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자 또 이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기드온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짓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왜 이런 짓을 또 할까요? 우리는 오늘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이 나의 생활에 이 악한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저 40년 동안 평온하게 살다가 또 넘어져 버리고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고 선지자가 그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그가 왜 실수를 했을까? 이유는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들이 보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무 일 없었지만 죽고 나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자리 걸음도요, 불안한 제자리 걸음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제자리 걸음.
이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제자리에 그래요. 불안한 제자리. 이게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새해에는 이런 실수를, 지난 해의 그런 실수를 또다시 하지 않도록 우리 새해에는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자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셔도 이 백성들이 말씀 교육이 없으니까 결국은 40년을 넘기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하며 그것도 아주 불안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언제 넘어질지 몰라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닌지, 우리는 이 새해에는 말씀 교육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